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증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진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구원의 비밀을 정말 정확하게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말씀을 공부 많이 해도 그건 다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바로 안단 말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진 내게 변해진 축복이 뭐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오해하면 참 기도도 오해하고 전도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내가 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오해하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이게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바꿔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에 담겨지면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기도가 옛날 종교로 돌아간다니까요. 뭐 달라, 뭐에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지면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뿌리 내려진 만큼 내게 이 말씀이 마음으로 이게 묵상이 되고 누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와지는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럼 증거면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사단은 뭐만 속이느냐?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복음만 못 듣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모르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을 따라 구하게 만들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문 메시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누리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오셨을 텐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거든요. 영이 바뀐 게 구원이에요. 신분이 바뀐 게 구원이거든요. 그죠? 구원받았단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것이고요. 이게 회복되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 것이거든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 그로 인해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뭐냐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느냐 하면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원인이 이 원죄 때문이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사건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 원죄 때문에 왔다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조상죄도 오고요. 이 원죄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모든 사는 게 다 죄예요. 자범죄,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죄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이미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 원죄 때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이미 이 원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과거가 해결됐단 말은 근본이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현재는요? 이제 현재 문제 해결인데요. 현재 문제 어떻게?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지금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내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어요. 주변에. 우리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게 와 있는 지금 내 현실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정복하겠습니까? 그죠?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현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원죄 때문이거든요. 그 원인을 알면 정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뭐냐? 현실에 다 속는 거라고요. 그죠? 와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다 속는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게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하고 누리면 돼요. 그죠? 누린다는 표현이 뭐냐? 사용한다. 내 것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고 실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종교의 배경, 우상의 배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론 벗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붙잡고 연약하게 하고 있는 환경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와 지옥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하세요.
이 권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신의 상태 6가지 상태에서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지금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시민권이.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신분으로 바뀌어졌고요. 분명히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답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3가지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냐?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 문제에 매여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문제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것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나를 넘어뜨린다니까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고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내가 사실화 하느냐가 이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가 되고 또 사단에게 속느냐. 사단은 이제 요것만 속일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걸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할 때 와진 우리에게 축복이 있거든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이때까지는 내 한계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믿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이 내게 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게 들락날락 하시지 않냐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서 분명히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책임지신다고요. 그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뭘 믿느냐?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냥 계신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셔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모르도록 가리워져 있다니까. 믿는 자만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도로 바꿔요. 그건 내 한계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갖고 내 한계를 가지고 염려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 안 하시면 그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요? 원수의 능력을 제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원수가 누구냐? 이 마귀가 원수라니까요. 그죠?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신랑이 원수가 아니라 이 마귀가 원수래요. 사람과 원수인 줄 알고 늘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돼요. 그죠? 와진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그랬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반드시 천군을 동원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때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환경에 그때부터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떤 증거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결박받고 떠나가야만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 반드시 와지는 증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증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죠? 내게 지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면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뿌리 내려지도록. 그죠?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두고 각자에게 다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가정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중에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도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 후대가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사회에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다 앗아가는 방법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래를 장악하는 방법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하고 아이들 상처받게 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 오게 만들고 그게 다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가정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죠. 그래 가정이란 말은 진정한 가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그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과 나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과 내가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층층 씌워 모시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부모를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리고 살라 그러실 거 없습니다.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 21절에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죠? 가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다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자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축복 중에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니까요, 4절에도 보니까 자녀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녀에게,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잘합니까?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막 마음에 이렇게 미움 마음을 주고, 막 서운한 마음 주고, 그러면 나중에 복음 줘보세요. 들어가나. 아이고, 엄마나 잘 믿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을 줄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막 상처 줘놓고 복음 줘보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지만, 분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분을 아이에게 전하도록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전에 어떤 아이가 제게 그렇게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많이 맞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엄마가 자기는 싫었대,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싫은 이유 10가지만 적어봐라.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아서 못 적어요. 그랬대요. 너무 싫어하니까, 아빠가 보기에도 싫어하니까, 엄마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못 적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아빠하고 시집 온 게 너무너무 후회되니까 자기한테 다 핫뿌리를 하는 것 같았대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걔가 당겨가지고 이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어떻게 통로를 되느냐? 그걸 늘 마음에 꽁꽁 있는데 어느 음악을 들으면 그게 이렇게 싹 올라온대요. 옛날에 그 상처들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되는, 어떤 음악 듣는 음악이 있어요. 걔가 듣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상처들이 막 올라오면서 분이 나면서 이게 막 이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집안에서 막 싸우고 막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싸우고, 그랬더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이제 예배드리는데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사단의 그게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잘 모르니까 화풀이 주로 누가 합니까?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복음 줄 때 그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라 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육체적인 성장도 하면서 지혜도 잘하고 또 영적인 부분도 사회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부모인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밖에서 우리 자신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예, 옛날엔 뭐 저도 복음이 없었으니까 수요일 날 뭐 자치기가 하느냐고 놀다가 늦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못 갔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날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냐. 이만한 기다란 자를 가지고 교회 안 갔다고 막 때렸대는 거예요. 우리는 난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는 엄마도 그게 단지를 알고 엄마도 답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뭐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냐.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에 우리가 다 복음 몰라서 그렇게 안 왔습니다. 누구든지 자식 잘 되길 원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힘든 거죠. 그게 내가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화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바른 가정의 정의는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해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예수 안 믿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영적인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말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해서 뭐 그냥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요. 그 한계에 있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거 다 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막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부인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에 대한 그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럼요,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거냐. 그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살았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염려 오고 갈등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죠. 그죠? 20, 30년 다 다른 배경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도 같이 있으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갈등 오지 않아요? 또 자라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 여기서 오니까 이게 환경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겨진 이런 생각, 가치관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배경에서 자라났던 어떤 가치관들이 다르고요. 또 이런 와 있는 이제 상처도 있고요. 또 이 배움의 어떤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요, 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는 말 안 하지만, 이런 실패한 경험들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던 이런 영적인 배경들이, 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언제든지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옛날에 주로 복음을 할 때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 옛날 거 끄집어내어 싸우고, 또 이렇게, 뭐 서로 친정 찍고 건드리고 싸우고 시댁 찍고 건드리고 싸우고 부부간의 싸움보다도 가문 놓고 싸우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시동생 때문에 싸우고 또 이렇게 뭐 처갓집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가문을 그게 영적인 배경이 서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근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가정에 언제든지 이게 예수 믿어도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 사이는 성령의 역사 안 하신다고 누가 그러더만.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자기도 안 되고 뭐 이런다고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 사이는 성령도 역사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느 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 시어머니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들 그냥 그 아들이 언제든지 아들 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그게 스트레스라 뭐든지 하면 걔거 애비 먼저 해줘야 된다 뭐 해야 돼 뭐 하라면 할 텐데도 미리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자기한테서 그게 상처가 온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사단이 그게 통로가 되더래 보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도 애비가 뭐 이렇게 하면 이 속에서 또 시작해. 그래서 자기가 막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한 번은 막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싸운지 모르는데요. 근데 싸우고 나서 화장실 가서 얼굴 보니까 자기 얼굴에 탁 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그것만 해도 많이 그게 발전한 거죠. 흑암이 무너진 거죠.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나 사이에 사단이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통로가 그런데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나는데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저게 저절로 되는 거지 자식인데 그게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저절로. 그게 늘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아, 자식인데 저게 저절로 되지 저걸 누가 맡겠냐. 근데 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내가 자녀니까. 우리 어머니 저걸 누가 말하겠냐.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걸 내가 막으려고 어떻게 그게 내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사단이 늘 그전에는 마음이 저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돼. 저 시어머니 맨날 자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깨달아놓고 보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자기를 통로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이게 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말 할 때마다 막 자기가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좀 속다, 그다음에 안 속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게 사단의 통로니까 아니까,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할 때 올라오려 그러면, 또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러고 얼른 바깥으로 자기가 나오는데 안 부딪히려고. 왜냐하면 이게 막 그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흑암이 떠나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이게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얼른 넘어졌다가도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과정을 건드리는데요. 이 모든 문제가 사단이 뭐냐면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영적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어요?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면서 온던 이 원죄 때문에 이미 출생할 때 가지고 나왔잖아요. 영적인 문제를요. 그죠? 이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귀 자녀로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마귀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정상이죠. 염려, 걱정.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 못 깨닫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이 거짓의 영을 갖다 주고 유혹의 영을 갖다 주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미혹의 영을 갖다 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인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네 상처 다 끄집어내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아무리 그래도요. 어느 날 기분 나쁘면 그게 약점으로 나와도 그거 끄집어내고 다시 싸운다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부부라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옛날에 무슨 노인네들 나오는 쇼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단어를. 근데 문제를 냈어요. 할머니가 딱 나오고 할아버지는 뒤에 있고 이제 할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건데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관계요. 그럼 이렇게 답이 뭐냐 하면요. 천생연분이거든요. 답이 천생연분인데 사회자가 말한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관계예요. 그랬더니 왼수. 그게 사회자가 아니 네 글자야.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게 마음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 오면 뭐 쉽게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에 뭐냐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가정 안에서 분쟁하게 만든다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다니까요. 아니 왜 아이들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들게 하신 사람인데 천천지 원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집안에 다 있다니까. 아이들도요. 부모한테 상처받고 어디 뛰쳐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밖에 나가서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가서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위로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힘을 얻고. 그랬는데 사단이 또 이게 어떤 도구 삼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다 원수되게 한다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다 원수 맺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그 상처를 다 밖에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가 알고 있으면 안 속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이 저렇게 술이라도 먹어야 살지 복음도 없는데 어찌 뭔 재미로 살겠냐. 이렇게 그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막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이해 못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그러니까 교회만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뭐냐? 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서 뭐라냐면 네가 교회 가서 좋은 것 같이 나는 산에 가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아, 저게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원수하고 싸워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이미 그건 지는 것입니다. 그죠? 적을 바로 아군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적군하고 싸워야지. 아군하고 싸우면 둘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죠? 적이 누구냐? 마귀가 적인 것입니다. 알면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이 하는 통로가 맞다면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치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치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놓고 계속 영적인 기도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면요.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 내가 당한 것 같은데요. 나 한 사람 당한 상처 같은데 우리가 복음 듣고 보면 모든 가정에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아,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사단이 지금 가정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문제였구나. 우리가 시대적인 답을 얻게 되고요. 이 일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은 가정들을 향해서 증인되도록 증인의 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만난 것 같지만 우리가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바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전 일생을 두고 응답할 사람들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며 이제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